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4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0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신 말씀 시편 4편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늘 세 가지 안목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목이 있다. 안목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쓰는데요. 이 말은 그 사물을 보고 이제 분별할 줄 아는 보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아볼 줄 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옷 보는 안목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뭔가 그 사람이 뭐가 어울리고 어떤 것이 세련된지를 그걸 이제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걸 볼 줄 알고 그렇게 뭔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거죠. 보는 것이요. 이처럼 이 안목이라는 것이 분별하는 눈, 가치 판단을 할 줄 아는 눈,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안목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육안이라고 하죠. 육신의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잘 찾는 겁니다.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소유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잘 찾을 수 있는 그 육안을 가진 것, 이런 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심적인 안목, 정신적인 안목, 그래서 심안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보는 눈이죠. 마음으로 생각하고 정신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눈입니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에 이제 가치를 두는 눈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영안입니다.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의 기쁨이 되는 것을 찾는 눈,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그런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안목이 있는데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안목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육안은 영안보다 좀 나쁜 거다, 영안이 최고 좋은 것이고 육안은 좀 안 좋은 거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목 보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게 사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 읽는 거, 공감하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관계, 어떤 의미, 마음의 만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심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근래에 어떤 안목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 젊은 시절에는 육안이 조금 더 편하고 육안을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평안한 거, 안정적인 것을 찾게 되죠. 그래서 심안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영안이라고 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는데 평생 육안만 가지고 살아간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생 심안만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육적인 만족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마음의 평안에 대한 것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가, 채워지지 않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넣으셨을 때 주님의 호흡을 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으니 그때 비로소 생영이 된지라, 영어 성경에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것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영의 것을 먹어야 살고요. 이 결국에는 영안이 눈이 다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먹을 것만 보이는 육안이 아니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심안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영안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에도 세 가지 기쁨이 있어요. 육신의 기쁨이 있고요, 정서적인 기쁨이 있고요, 정신적인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안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만족이 기쁨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거면 된 거지. 그리고 심안이 발달된 사람은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인 만족만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을 채워야 하는데, 이게 영이 만약에 채워지지가 않으면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육안과 심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지금 갈급해한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왜 만족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육적인 것과 그리고 정신적인 것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부어서 이게 부족해서 내가 부족한 거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영안의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이것은 마치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당장 끌리는 것만 찾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한 건강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 것이 계속 땡기는 이유는, 땡긴다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자꾸 단 것이 먹고 싶다. 그것은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피곤에 지쳐서 단 것이 먹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몸에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지를 않으면 바로 단 것이 계속 먹고 싶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단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부족해서 단 것이 당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짠 것이 계속 입맛에 당기는 이유는 그 신호가 무슨 뜻이냐면 짠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랍니다. 물 많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밤에 기름진 것과 단 것이 계속 먹고 싶은 이유는 밤에 그냥 단 것이 먹고 싶고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습관적인 것이 아니고 낮에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를 하지를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착각을 해서 지금 당장에 먹고 싶은 그걸 찾을 줄만 알지 정말 진짜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안에 단백질이 부족한 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단 것만 먹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육적인 것을 채워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의 것도 채우려고 해도 그것이 힘든 이유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안의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육적인 것에서 대리만족을 하려는 거예요. 대체만족이죠. 심적인 것에 가서 대체만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종류 중에 하나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약물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만 중독이라고 생각하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삶이 좀 정상적으로는 보이는데 삶을 지배하는 중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결핍, 정서적인 결핍의 산물들이죠.
여러분, 인정 중독이라는 게 있답니다. 인정받지를 못하면 불안하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소비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구매욕이 막 당긴다는 거죠. 계획에서 벗어나면 불안하고 결과를 다 쥐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통제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에는 뉴스, SNS 이런 정보가 내 안에 계속 이게 입력이 되지 않으면 불안한 것들이 있대요. 정보 중독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계속 이 셀폰을 손에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떨어지면. 그게 죽는 것도 아닌데 떨어지면 불안한 겁니다. 계속 시시때때로 SNS 확인하고 메시지 온 거 확인하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중독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 자주 봅니다. 많은 것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깊은 불안과 공허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은요,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부족한 거 하나 없습니다. 다 충분해요. 아주 그냥 편하게 살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 세상 가운데서 다 가졌다 할지라도, 뭐 인기와 명예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선택까지 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안의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 부족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것에서부터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찾다 보니까 사람이 더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글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단순히 육안과 심한이 열려서 쓴 글이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쓴 글이라는 거죠. 시편 4편 7절 우리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은요, 육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풍요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육안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뭔 뜻인지.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한 번이라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잘 모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잘 잘 수 있는 이유가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가득하고 내 물질이 넉넉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뭔가 두둑하니까 평안히 잡고 평안히 눕고 자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만족할 때 내 마음의 평안도 함께 덮이는 겁니다. 다윗의 얻는 이 기쁨은 육안, 심한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대신 영안이 열린 자들만 이 구절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배부르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 그 한 분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 영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될 때에 결국 마음도 편하고 육신도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보통 이렇습니다. 육적인 것을 좀 채워야, 여러분 금강성도 뭐 식후경 이런 말 하잖아요. 뭔가 배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고, 그게 좀 채워져야 마지막에 가서야 영적인 것도 한번 좀 볼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관련된 게 해결이 돼요. 37편 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내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면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도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우리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보시면 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에요. 내 영혼, 내 영이 잘되고 나서 그것처럼 내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삶이죠. 내 영이 먼저 기뻐하고 나서야 내 삶의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자들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이 10절에 이게 공감이 됩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순금덩이보다 이게 더 사모한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죠. 제가 한돈짜리 그 돌반지든 제가 이제 학교 대학 졸업할 때 순금 반지 학교에서 해줘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와, 그 한돈이 80만 원? 한국 돈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보다 한 3-4배 뜬 것 같아요. 그 금. 이 말씀보다 순금, 그 금덩이, 그거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더 좋다. 그리고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저는 학생 시절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읽다가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가장 잠이 잘 오는 부분이 레위기 말씀 읽다 보면 잠이 스르르 흘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답니다. 제 친구 하나가 그 대학교 때 같이 저와 한 방에서 일주일 정도 지낸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대로 누운 채로 계속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자다가 깨서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보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 밤샜어 그러는 거예요. 밤새서 읽었다는 게 잠이 오는 게 아니고 안 온대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오마야, 이런 애가 다 있나? 네 어떻게 잠이 안 올 수가 있냐고. 자기는 성경이 너무 재밌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영안이 닫혀 있는 거죠. 그 친구는 이미 열린 것이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다윗이 이 기쁨,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은 안 되는 거를 그래도 사람들은 육안의 눈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대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금 보이지? 그래, 너 금 좋아하잖아. 그런데 나는 금보다 이게 난 더 좋아. 입맛에 좀 까다로우신 분, 그것도 꿀이지 꿀. 그거 달잖아? 난 이게 더 달거든. 그러니까 육안과 심안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영안의 눈이 반드시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야 됩니다. 교회는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점심 뭐가 있어요? 저 옆에 지금 벌써 냄새가 나죠. 예, 맛있는 점심 식사가 있어요. 저 점심 먹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육적인 거를 채우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점심 식사하는 거를 우리는 친교라고도 말하고 코이노니아라고도 말하는데,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함께 교제하는 거,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예배였어요. 우리는 지금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먹으면서 그것 자체가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성찬이 식사를 하던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는 거는 우리 입을 채우고 배를 채우는 거지만 그것조차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정신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결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물론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찾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나 오직 내 마음, 정서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쁨을 배우는 곳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안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준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님 제가 구합니다. 주님 제가 두드립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려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만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영적인 만족을 주님 안에서 찾지를 못하면, 그래서 사람 안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상처받습니다. 왜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 있습니다. 내 평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동반자. 그런데 배우자가 모든 걸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걸 기대하고 있으면 언젠간 상처 입을 겁니다.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을 찾을 줄 알아야 해요. 우리 인간은 본래 실수가 많고 이기적입니다. 이 만족을 사람에게서 찾는 순간 언젠가는 상처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을 할 때 교회는 영적인 기쁨을 배우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채운다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 대신 배운다는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기쁨을 배우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는 법,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배울 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육적인 것과 이 심한적인 것, 이것은요, 우리가 부족하면은 본능적으로 찾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배고프면 찾는 게 이게 육신적인 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이게
본능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훈련이 되지 않고 배우지를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안 채워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꾸 딴 데에서 대체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육적인 것을 채워가지고 내 영의 만족을 좀 누려보려고 하고, 심적인, 자기는 몰라요 그게 부족한, 왜 영이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자꾸 찾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안에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은 배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도 배워야 얻을 수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찾는 거,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찾고 구할 때에 그 영안이 조금씩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훈련 1기가 지금 이제 3분의 2 지점까지 왔습니다. 한 4월 중하순에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 숙제가 한 67가지 되는데 그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마지막 숙제가 무엇이냐면 생활 숙제라는 게 있어요. 이 생활 숙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배운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순종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그 주간에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분야, 새로운 순종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냥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머리만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봉사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봉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자 훈련생들은 거의 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봉사가 물론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또한 헌신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다 보면은 또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좀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 한 주간은 기쁨으로 한번 해본다. 기쁨으로 봉사 한번 해보자. 이런 생활 숙제가 있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는 기도 계획을 좀 세워서 해보자. 그냥 대충 입에서 나오는,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도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기도해보는 훈련을 해보자. 구원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내가 한 영혼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의 이름을 2사람 한번 이름 정해보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를 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랑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걸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한번 실현해 보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의 것을 추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배울 수 있고요. 그 배우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요. 그리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뭐하죠? 구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요즘 근래에 너의 안목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관이 영안보다 좀 낮고 영안이 최고 높은 것이고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영안도 필요하고 유관도 필요하고 심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근래에 내가 살아갈 때에 어느 것에 많은 안목을 쓰고 있냐 이 말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안의 눈을 여는 가운데 있어서 부족하다면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도하고 배워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찾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요. 두드리지 않으면 결국 그 영안의 눈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한 영적인 면들을 여러분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의지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 번만 더 7절과 8절을 읽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저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근래에 제가 육안과 심한에는 좀 열려 있었는데 영안이 닫혀 있지 않았나 한번 제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도 열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소그룹 순모임을 하는데 순모임 안에서도 한번 이 깊은 대화를 우리 순원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서도 충분히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육안으로 만족했던 것을 이젠 영안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늘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근래에 혹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우리가 영안과 심한을 먼저 찾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주의 영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장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기쁨을 하나님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나머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수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이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 가치를 추구하며 두드리며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열어주시고 주시고 구한 자에게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영적인 면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먼저 기쁨을 찾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나머지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